이삭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큰아들의 이름은 에서였고 작은 아들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어머니의 복중에서 똑같이 성장은 했지만은 먼저 나오지 못하고 후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 되었어요. 야곱은 남다른 꿈이 있었어요. 비전과 그는 희망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비록 동생으로 태어났지만은 맏아들의 그 장자권,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는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다가 그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거기 보니까 야곱은 어리석은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까지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는 노력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지만은 한 번 아버지를 속이고 한 번 형을 속였던 그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몇 번 속았느냐? 10번을 속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길도 없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41절. 내가 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유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유삼촌을 봉사했거니와 유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꿨다고 말이에요. 어리석은 형을 속였어요. 눈먼 아버지를 속였어요. 한 번 속였는데 야곱은 20년 만에 10번 속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따라만 합시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야곱은 20년이 지난 후에 많은 재산과 12아들과 유동딸을 데리고 그립던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집 떠날 때는 지팡이만 들고 도망가던 이로운 졸부였어요.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가장으로 겁으로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을 미워했던 형 에서는 20년 세월이 흘렀지만은 한 맺힌 그 분을 풀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면은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도 하는데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한 피를 나눈 동생인데 20년이 지나도 그 분을 품지 못하고 군사 400명을 동원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침 동생이 온다는 그 소식을 접한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한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수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분했으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20년 세월이 지나도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할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닥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왔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많은 사람의 정치도 신앙도 그리고 경제는 휘청거려서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첫 번째 행한 행위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장할 때 고야 같은 세상에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배부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9절에 야곱이 또 이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어요. 주께서 전에 내가 명하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그럼 첫 번째 찾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내가 신앙생활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아빠가 섬기던 하나님, 우리 엄마가 섬기던 하나님, 이 위기를 좀 극복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자녀. 야곱은 형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는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했다고 말이에요.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군사를 동원했으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제 나는 끝나버렸구나.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위기를 뭘로 삼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기회로 삼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낙심하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냐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위기의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생각한다면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냐 그 말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취할 행동은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은, 내가 와서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적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따라 한번 합시다.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몇 번?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야곱은 형 예서가 가까이 올 때 7번이나 침착하게 질서 있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지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 겸손, 완전 숫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겸손, 최대의 겸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의 그 미움을 겸손으로, 사랑으로, 정성으로 그 마음을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모든 장소에서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만 합시다. 겸손함으로 지배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언어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남편을 지배하거나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지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겸손할 때 20년 동안 한 맺힌 그 형이, 그 에서가 먼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누가? 야곱이 아니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가 누구예요?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엇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어요. 따라 말합시다. 겸손은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을 품고 군사 400명을 동원해서 한을 풀기 위해서 왔던 그 형 예서가 야곱의 겸손의 그 모습을 보고 심령이 바꿔졌어요. 야곱이 살려달라고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서가 먼저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 그런 축복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겸손은 기적을 창출하는 역사를, 기적을 창출하는 축복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달려간 게 아니에요. 겸손의 그 모습을 보았던 형 예서가 먼저 달려왔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야곱은 승리자가 되었어요. 겸손함으로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하냐 물리치고 함께 읽으시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따라 한번 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해.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처럼 겸손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 겸손함을 잘 유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야곱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시냇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축복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제일 우선적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고.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바락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벼락. 벼락이 아니에요? 바락. 바락이란 뜻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앞에서 무릎을 꿇다, 그래 뜻이에요. 그러므로 축복은 홧김에 막 축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 하는 것은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에서 할 수 있고 겸손한 태도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 주신 귀한 소명자예요. 자녀의 인생을 돌보고 가꾸는 일은 부모의 사명이고 가장 부모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가정의 축복의 문화를 회복합시다. 여러분들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변화될 수 있어요. 교회가 변화돼야 사유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전혀 변화될 수 없어요. 교회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사유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축복의 문화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축복의 문화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사유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성장하면서 꾸지람이나 훈계나 책망이나 그것만 들으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내가 섬기는 그 가정에 축복의 문화를 회복시키는 가정들이 다 돼야 돼요. 지금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매주 자녀들을 축복하는 전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지적한다고? 올바른 말씀으로 교훈한다고? 애들이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압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지적하는 그것보다도 사랑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책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100번 축복하고 한 번 책망할 수 있을 정도로 따라 한번 합시다. 자녀에게 축복하고 삽시다. 이제는 가정에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자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다 알아요. 그 잘못된 거 자꾸 바가지만 긋고 자꾸만 지적하지 말고 남편의 장점, 남편을 축복해 줘야 돼요.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직장 생활하는데, 사업하는데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편을 지적하는 것은 2번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지적하기 전에 아내를 축복하는 남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시 식사하는 그 테이블, 그 식탁은 축복의 광장이 돼야 되고 대화의 광장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한다고 해서 된다 하면은 목회가 얼마나 수월하고 편하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똑똑해요.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지식 수준이 하이 클래스에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목회도 지적하기 전에, 책망하기 전에 격려해야 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축복한 대로 그 말대로 판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대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시작. 내일 자손 제자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있다 그 말이. 왜 우리를 선택했어요? 첫 번째 자기를 섬기기, 하나님 섬기기 위해. 또 시작. 여호와 이름을 뭐 하기 위해서? 축복하게 하신지라. 그 다음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뭘대로? 말대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판결을 하나님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저주가 좋아요, 축복이 좋아요? 축복해야 되죠.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우리 축복하고 삽시다. 성도 간에도 좀 축복하고 살아야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서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 믿지만은 내 곁에 있는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만나요? 하늘나라에서 또 만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365일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존재는 사실 깨닫고 축복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만 축복하고 남편만 축복하고 아내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평안을 받을 거기에 합당치 아니하면은 내가 축복한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평안이 축복 아닙니까?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러나 그 집이 합당치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게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 축복하는 게 좋겠어요? 축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부터 살아갑시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축복도 평안도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하면서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축복하고 살아갑시다. 반드시 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한테 임할 줄 믿습니다.